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었고 우리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히 믿는 이유이고 우리가 믿는다면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있습니다. 성향이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성향이든지 간에 동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성향이 그러니까 요즘 그 MBTI죠. 옛날에는 그 혈액형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MBTI라고 해서 이제 각자의 그 성향을 파악하고 또 성향대로 이렇게 저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이죠. 네, 성적입니다. 내 성향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 점수는 뭐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점수니까요. 네 성향이 이렇든 저렇든 이렇든 성적이죠. 두 번째는 바로 또 이 믿음입니다. 믿음. 성향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믿지 말라고 하면은 뭐 안 믿으면 어떨까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떨까요?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네, 저는 요즘에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도 저희 목회의 가치관을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안 넣고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같아요.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늘 표방하는 거 있죠. 하고자 하면 와라.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하고 그에 따라서 정말 확실한 그 열매로 정말 우리가 확실한 삶으로 살아가자. 그럼 안 하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믿음이 좀 그래야 돼요.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우리 복음이 우리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 복음은 공짜가 아니다. 그냥 뭐 대충 믿어가지고 대충 믿어서 대충 천국 가고 뭐 대충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뭐 미쳤습니까? 네, 여러분은 미쳤습니까? 우리가 대충 믿어가지고 뭐 대충 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미쳤다고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게 시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저는 시간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 뭐 금보다 시간이 귀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쳤다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거죠. 예배를. 그러니까 뭐 대충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대충 믿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야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럼 대충 믿는 사람도 천국 가고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도 같은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미친 사람. 저는 제가 바라본 하나님과 제가 바라본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안 해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하며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하며 뱀을 주고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뭐 내 자녀가 안기해서 내 자녀에게 좋은 거 못 입히고 좋은 거 못 사주고 좋은 거 못 먹이고 뭐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구별할 시간도 드리죠. 물질도 드리죠. 이게 뭡니까?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요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꺼리낌이 있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하던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지. 이거를 오늘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없어진다. 노아의 홍수가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묻는 의문형이 아니고요. 이게 감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표현입니다. 감탄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거룩함과 경건함이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 단어로 딱 요약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요,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여러분 이 잘 표현을 보세요. 예배는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헌신이 뭡니까? 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며 인생이 성공한다.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옛날에 그 대통령 후보의 발언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누구였죠? 그 있잖아요. 집에 뭐 좀 대해지셨습니까? 이랬던 거죠.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저께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이 맞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았습니다. 그 박수 쳐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해봅시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10년이든 20년이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배가 성공하지 못했군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뭐라 했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나 정말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예배의 구성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만 드리면 뭐합니까? 물질을 안 드리는데. 물질만 드리면 다 뭐합니까? 시간을 안 드리는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뭐합니까? 생명과 마음을 안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예배가 성공했을 때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면 내가 하나님 내 예배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성공을 못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성공한 성도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러니까 거룩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꼭 이거는 기억하고 계세요.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거룩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은 내가 악으로부터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면 경건함은 뭐냐면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섬기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디를 다녀야 됩니까?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하나하나씩 딱딱딱딱 메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된다라고 하니까 평생 안 죽습니까?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는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그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은혜되었던 위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목사님 친구분들이 오셨었어요. 그 목사님 친구분들이니까 그분들도 내일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안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 말 너무 위로되었어요. 부단히 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을 내 친구가 먼저 갔네.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먼저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도 가고 싶다. 부단히 가고 싶다. 우린 여러분 죽음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소망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전제가 딱 있죠. 무슨 전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반성이 많이 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저는 간사님들하고요, 복권 당첨되면 3분의 1로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아무도 안 사. 한 명이라도 사야 3분의 1로 나눌 건데 복권을 아무도 안 사요. 만약 복권 1등이 탁 당첨이 상상만 해봐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되게 좋아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은혜, 복권 1등 당첨될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요? 아마 여러분 다 복권 1등 당첨된다 할 것 같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늘 고백은 주의 나라. 요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하루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물질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말고, 시간을 드린다라는 건 뭘까? 저 요즘 너무 많이 묵상을 하거든요. 시간을 드린다는 건 뭘까?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가? 좀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시간을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닌데 이 시간은 원래 누굴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내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내 시간은 끝이 나는 건데 그거를 내 거인 거 마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러고 저러고 있다. 물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물질은 과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것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아는데 기도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요, 왜 기도가 재밌냐면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 기도가 뭘까? 그러니까요. 과연 기도가 내가 해왔던 기도가 과연 바른 기도인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것보다도 이제는 내가 여러 번 예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좀 될 수가 없나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좀 멋진 신앙인이 좀 될 수가 없을까? 결단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속일 수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다음에요. 여러 가지의 그런 묵상들이 넘쳐나는 하루하루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애쓰지 말아 했는데, 우리는 늘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행복해하지 않는가.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주의 날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썩어 없어질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베드로는 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 또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을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이 재밌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9절 8절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의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 때문에라고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날 때문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우리들은요, 믿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타고 나면 너무나 아플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귀해버리면 하나님보다 귀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뭐 불가능한 일을 보다 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은 아마 그래요.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더 회개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자세히 알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우리 리본이라고 주제를 달고 가는 그 목적대로 뭔가가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다시 태어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처럼 살면 오늘도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저 혼자 은혜를 다 받고 하네.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데 어저께처럼 살면 오늘이 어떤 희망이 있어요? 어저께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오늘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루하루 1초씩이라도 더 해보세요. 이 나이 들면서 요즘 가장 후회드린 게 뭐냐면요, 영어 단어를 하루에 한 개씩만이라도 외울 걸. 하루에 한 개씩만 외울 거. 그럼 365개였고 10년이 지났으니까 3650개를 내가 외웠을 거 아니냐. 그럼 지금부터 하루에 한 개씩 외우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고 또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정말 1도 변함이 없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쩌면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녹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누구냐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요 부단히 애를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열심히 했어요. 저희 아들한테 참 자주 한 얘기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모르면 억울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대충 해가지고 아는 거 틀려보면 얼마나 억울하냐. 제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 욕심이지만 저의 경쟁 상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성도인들하고 경쟁을 하진 않죠. 저는 여러분 혹시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 육체적으로 경쟁 상대는 김정은이고 북한에 있는 제 친구요. 근데 좀 또 목사님 경쟁 상대를 좀 찾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경쟁 삼을까? 좀 대단한 사람을 경쟁 삼아야 되는. 하여튼 누구를 경쟁 삼을까? 저는 등간에 사슬을 끊고 그 목사님들보다 더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옆에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옆에 앉아 있는 저 집사님보다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어야 돼요. 저는 저런 목사님들보다 더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런 목사님들보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저는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하나님께 많이 안 들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시간도 많이 안 들었고 물질도 많이 안 들었는데 나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요렇게 저와 여러분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 안 한다. 어떤 벌을 받으려고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국은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럼 목사님 그거는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쓰고 이런 것은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곳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뭐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치고 아유 참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엇 때문에 웃었고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